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다 보고 있죠? 윤서야? 자, 친구들 가족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누가 가족이라고 불러요 보통? 옛날에 주아가 전사님한테 엄마 저기 뭐 광주에 사는 삼촌은 우리 가족이야? 하면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려고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보통 삼촌, 이모, 뭐 고모까지 자주 만나고 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아요. 보통 이런 요런 형태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 형태 말고 또 다른 가족을 주셨대요. 누굴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영적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한글 읽을 수 있죠? 소위 빼고는 다 한글 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그 이름 누구예요? 이미 답을 말해주셨어요. 그 이름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성찬식 했어 친구들. 맛있는 카스테라 빵을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알았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럼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럼 혁준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나요? 믿어요. 그러면은 혁준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혁준이랑 나도 하나님의 자녀, 혁준이도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딸이고 혁준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가족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귀하게 생각할 영적 가족은 누굴까?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할 영적 가족 도도동엉엉은 누구예요? 동원교회에 같이 매주일 와서 우리 출석하고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동원교회 언니, 오빠, 권사님, 장로님, 삼촌 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유치부 안에서는 너무 가족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싸울 때도 있고요. 서로 막 가족처럼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유치부들이 조금 지켜야 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 존중할 때 가장 먼저 표시할 수 있는 게 뭘까? 존중의 표시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해요. 맞아요. 인사예요. 근데 전사님이 요즘 계속 보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삼촌, 이모들은 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손자, 손녀 같아서 이쁘게 바라보시고 인사해 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쌩 가요. 친구들 엄마 아빠 만나면 쌩 가요? 밖에서 삼촌, 이모 만나면 쌩 가요? 아니죠. 다 어떻게 해요? 반갑게 인사해요. 우리 친구들도 매 주일날 와서 동원교회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랑 다 예배를 같이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럼 우린 영적 가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존중의 가장 첫 번째 표시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권사님, 장로님한테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여쭤보는 것까진 바라지 않을게요. 자, 그 말씀의 실천의 의미로 지금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한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2년 동안 같이 예배드렸어요. 인사. 그래서 전도사님은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친구도 앞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이고요. 지금 우리 유치부에서 큰형아 가온이부터 큰언니 윤서 그리고 막내 동생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선 한 가족. 한 가족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아요? 아니면 싸우는 게 좋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기도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원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적 가족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영적 가족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유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이유는요,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육신의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교회의 어머니는 누굴까? 교회가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이분이 이제 프랑스 분이라서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우리는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고 교회 품에서 양육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은 한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집안 식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는 신체 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각 신체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연세 드신 남자 성도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연세 드신 여자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여자 성도들에게는 뭐라고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고 남자 성도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이 어린 성도는 안 나왔는데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우리 아들, 딸처럼 손자, 손녀처럼 대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피를 나는 혈육은 아니지만 피를 나는 혈육보다 때로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 하죠. 주일날 보죠. 일주일 내내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저랑 일주일에 3번 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월요일 성경 공부. 여러분 장로님들이 저랑 일주일에 3번 봐요. 여러분 목요일 성경 공부를 하시는 권사님들은 저랑 성경 공부하고 식사를 매주 해요. 매주일 밥 먹는 사이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랑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요즘 제가 특별 새벽 기도기도 하고 대신방이기도 하고 2도 빼고 막 이래서 거의 3주 이상을 못 갔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매주 제가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2번, 3번 보는 분들은 기본이죠. 토요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2번 보고 또 저랑 또 성경 공부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목요일 날 저녁에 또 보고 우리 교인들 집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집을 다 알아요. 주소까지는 모르지만 찾아가라 하면 근처까지 다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가거든요. 그 지금 17년째니까 16번, 17번째를 갔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 집을 특별히 이사 가지 않았으면 다 골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육신의 혈육보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그 친척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교제하는 사이 아닙니까? 우리 마르다 권사님은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 에스더 권사님들은 우리 누님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이제 제가 아까 허그를 감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허그하기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나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나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니까 제가 10년까지는 은퇴하실 때 허그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10년이 지나면 59년 이후부터는 은퇴하셔도 허그하기가 좀 어렵겠다. 10년 안쪽이니까. 근데 오늘 은퇴하신 분들은 나중에 감기 낫고 한번 허그를 꼭 해드릴게요.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 같고 누님 같고 우리 장로님들은 형님들 같으세요. 저희 자랄 때 형이 없어서 저는 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누나가 있는데 여중 남중 이렇게 갈라지면서 따로 다니니까 이 힘센 애들이 괴롭히면 형 있는 애들은 형 딱 불러오면 되는데 누나는 같이 안 다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저에게 형처럼 의지가 되고 또 저에게 힘이 되는 분들입니다. 뭐 우리 삼남성계 한나 여전도에는 뭐 동생들 같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들 딸들 같고 조카들 같고 우리 유치 아동부는 학생부는 손자 손녀 같이 되겠죠. 저에게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영적 가족 아닌가요? 우리 아까 유치 아동부만 친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되게 친합니다. 유치 아동부랑 막 청년들이 되게 친해요. 막 이모뻘 되고 20년 차이 나고 10년 차이 나고 심지어 30년 차이 나는데도 되게 거리낌이 없고요. 뭐 같이 뽀뽀도 하고 제가 알기로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33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가족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각 가정의 성품 또 특징이 있잖아요. 영적 가족의 성품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가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모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뭐 취미나 동아리처럼 어떤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의 동기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모임의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의 동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요. 목적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요. 그리고 동력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는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찾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 결합된다. 우리가 모였지만 혈과 어떤 육과 혈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서는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공동체 속에서 그분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교회의 형태로 모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성도로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서 계시고 우리가 뒤따라 갈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는 그 뒤를 따라서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첫째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샬롬, 화평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성품을 자녀들이 꼭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닮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은 샬롬,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고요. 죄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화평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쫙 갈라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라진 틈을 메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분당의 모 교회가 뭐 성도들 간의 폭행 사태로 고소 고발됐다라고 뉴스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상이 하나 올라왔던데 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뭐 싸우는데 나중에 몸싸움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다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다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 가족의 화평을 깬다면 우리의 옛 자아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적 가정의 성품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준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엄청난 차이를 극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차이를 극복해요. 제가 노예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68년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노예 수첩이 나왔는데 좀 이상해요. 거기 보면 가족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 목사님, 그 사모님 나이가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앞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 연상연하 같아요. 그래서 64년생 같은데 54년생으로 나왔어. 사모님이 목사님은 68년생인데 사모님이 54년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64년은 아니야, 연상인데 요즘 고쳐 사무실에 얘기해서 했더니 우리 와이프 54년생 맞아 이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14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결혼을 한 거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더벅머리 총각으로 시골 교회 청년부로 딱 갔는데 반주자가 그렇게 반주를 하는데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군대 가기 전부터 다니는 교회니까 열심히 다녀서 반주자 누나랑 좀 친해 보려고 막 친해하고 이렇게 사귀고 그래서 막 했는데 이제 어느 날 반주자 누나가 너랑 나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러더래. 누나 왜? 나 누나 책임질 수 있어 했더니 내가 너보다 14살이 더 많아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인 거예요. 25, 39인가? 24 군대 제대하고 24, 38인데 38은 그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많게 보였던 거죠. 근데 14살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뭐 얼마나 난관이 많았겠어요. 설득하고 이래서 40 되기 전에 결혼하자. 그래서 남편은 25세, 아내는 39에 결혼을 하고 지금 32살 된 딸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정 목사는 목사들 모임에 나오면 염색도 안 해요. 일부러 옷도 일부러 아저씨처럼 입어요. 뭐 안 갖고 해요. 왜냐하면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게 해보려고. 사모님은 최대한 가꾸고 최대한 뭘 찍어 바르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최대한 노화 상태를 유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많은 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니까 놀랬어요. 사랑하니까 14살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7,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영적 가족인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들이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질과 성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저희도 3남매를 키우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다르고 막내딸이 다르고 얘네들이 성격도 다르고 뭐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초보 아빠 때는 아이들의 성향을 일치시키려고 화도 내고 막 매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그냥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어떤 애는 좀 덜 자유로운 영혼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양함이 아름다움입니다. 다양함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다 떡 좋아하면 빵은 언제 먹겠어요? 다 빵 좋아하면 떡은 언제 먹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인절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팥 들어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빵 나오는 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떡 나오는 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떡을 인절미도 준비하고 팥 나오는 것도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거예요. 영적 가족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각기 체질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분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다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거스틴의 격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뭐라고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또한 모든 것에 사랑을. 정말 본질이면 서로 맞춰야 돼요. 정말 본질이 아니고 취향이면 서로 존중하고 그러나 모든 것에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동원교회 비전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성경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그 우리 교회의 이게 비전이고요. 또 비전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우리도 듣고요.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각기 사는 곳도 다르지만 주일에 다 한번 모이면 다 같이 영적 가족이 되어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유치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보면 무조건 인사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어른들 그래 잘 있었니?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또 어떤 장로님들은 우리 애기들 보면 귀엽다고 용돈도 좀 막 줘요. 왜냐하면 너무 귀여우니까. 그 인사 한번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한일 고등학교라고 어디 저쪽에 어딘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립고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갔어서 교인 아들이 거기에 학교를 다녀서 그쪽 가다가 그 신방을 다녔는데 한일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는데 왜 뭐 명문고등학교인가요? 뭐 이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보는 애들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 처음 보는데 그 교복 입은 애들이 낯선 사람인데 자기가 눈에 보이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래서 명문고등학교구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보니까 다 인사를 하니까 그렇게 예절이 갖춰져 있으니까 공부하는 자세와 태도, 인품은 또 어떻겠느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또 하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유치아동부, 학생부 청년들도 포함, 청년들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러지 말고 청년들도 포함. 우리 어른들 보면 인사합시다. 예, 그리고 어른들도 꼭 아는 체 먼저 해주세요. 예, 애들이 쭈삣 뗄 수 있어요. 그럼 꼭 이름 불러주세요. 주아 잘 지냈어?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아이들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예배드려도 된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을 강요하지 말고 나중에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강요하지 말라. 그 결과 한국교회 교회학교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학원 복음화 협회 통계가 20대, 30대 이하 대학생들 이하 복음화율이 3%입니다. 3% 여러분. 3%라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과거 저희 때는 20%가 신앙생활을 했죠.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간다고 학교 활동이나 뭐 빠진다 그러면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야, 너도 교회도 다녀? 이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라 그러면 무당 쳐다보듯이 쳐다본대요. 목사라고? 건진 법사 쳐다보듯이 쳐다본대. 다른 목사님 아들들,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 야 우리 아버지 목사에 이러면 애들이 무당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생소하고 분위기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나 예배 드린다고 나 너네 팀플 참석 못해 나 무슨 활동 못해 이러면 애들이 의아하게 본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은 이후에 초중고생 중에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부모와 함께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의 신앙 교육은 이제 영적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결국 하나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왜 그러냐 아십니까? 아이들을 남겨두면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바로도 여러분 사단 마귀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동원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긴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